안교 교과 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공부하는 2023년 제1기의 교과는 주님을 위한 관리라는 제목 아래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번 주 교과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주와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이 세계를 관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존엄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과 재능을 주셨으며 또 풍성한 소유물을 맡기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온 인류와 이 세계를 향한 축복의 선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 모든 소유물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을 위해서 축복이 되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자, 잠언 3장 9절로 10절에서 솔로몬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축복이 기록되어 있죠. 앞으로 한 주 동안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읽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되는지,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교과의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대림교회의 기본 신념에 나타난 청지기 직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재림교회 기본교리 21번에서 청지기 직분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과 기회와 재능과 재산과 세상의 축복들과 그 자원들을 위탁받은 그분의 청지기들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정당하게 사용해야 할 책임을 그분께 지고 있다. 우리는 그분과 우리의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성실하게 봉사하며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교회를 유지하며 발전시키기 위하여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청지기 직분은 자애로운 품성을 개발하고 이기심과 탐욕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청지기는 자신의 충성됨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르러 오는 축복들을 즐거워한다. 여러분, 청지기란 남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과거의 이 용어는 양반집의 수청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집안일을 맡아보고 시중을 드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즉, 청방, 방지기를 의미하는 단어였죠. 자, 여기서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 단어를 신앙적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모든 것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신학적인 의미들을 생각해야 할까요? 앞으로 3달 동안 우리는 이 개념과 관련된 성경적 가르침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강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번 주의 기억절은 요한일서 3장 1절이죠. 오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성경적 개념이 가지는 신앙적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지위와 역할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가 아버지입니다. 고대 신화로부터 일반 종교에 이르기까지 신이 아버지의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은 종종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버지로 소개되는 것에는 아주 특별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였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타나는 주기도문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이렇게 가르치셨죠. 자, 여기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셨다는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시고 그리고는 제자들을 형제라 칭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예수께서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으며 또 하나님은 곧 제자들의 아버지가 된다고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이 가족 관계를 지금 개념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 사상은 구약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사상이었죠. 사실 구약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주로 민족의 조상의 개념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고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 5절에 보면 나오죠.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대립할 때에 요한복음 8장 39절에 보면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고 소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 특별히 이 장면에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지도자나 또는 제사장에게 아버지라 호칭하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구약에서 아버지는 주로 민족의 조상 혹은 민족의 지도자나 제사장에게 사용된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는 내용도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 표현을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26절에 보면은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는 그런 노래가 등장하죠. 자, 이 두 개의 시편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묘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사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보다는 주권자와 백성의 관계로 주로 나타나곤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는 뭐 만왕의 왕 또는 만주의 주라는 그런 표현으로 훨씬 더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렇게 표현되고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이유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주로 국가적 형태성으로 자신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약에 비해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보다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가족의 개념이 훨씬 더 많이 비중 있게 또 다뤄지고 있죠.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아돌프 하르낙이라고 하는 현대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아돌프 하르낙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이런 가르침은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인간의 이런 가족 관계에 대한 가르침은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이런 관계가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를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에서 구속사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강조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다고 28절에 또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2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도 설명하죠. 여러분,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까지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약속이 신약에서 강조하는 아주 새로운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약의 가르침은 로마 제국 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고 또 황제는 그들의 아버지로 여겼던 그런 1세기 로마 사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가르침이었죠. 물론 그것은 또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그런 가르침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 아래서 올바른 청지기 직분이 무엇인지를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모두 그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운명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이 되었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런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의 삶과 운명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셨음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모든 소유를 책임지는 가장이죠. 자, 이런 유비가 하나님과 그의 가족에게 적용된다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모든 소유물의 책임자가 되신다는 것을 또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이 세계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4절에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만물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자, 여기서 만물을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라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살리다, 살게 하다 또는 다스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죠. 만물을 맡아서 잘 관리하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주인과 청지기의 유비를 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거듭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삽의 시로 표기된 10편 50편 10절로 1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학개서 2장 8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고 또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0절에서 스데반은 이사야서 66장을 인용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것을 띄우신 여호와께 있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기꺼이 자신들이 받은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고백을 남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교과에 제시된 다윗 왕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다윗은 모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후에 70세쯤 되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그리고 관원들을 이제 잘 정비한 후에 마지막 죽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성전 건축은 이제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평생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죽기 전에 모든 재료들을 준비한 후에 관원들을 모아서 그 일을 완수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바로 이 역사상 29장의 내용이죠. 자, 이 기도에서 다윗은 모든 부와 귀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안교 교재의 저자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 교과를 저술한 분은 이제 북미 지혜의 청지기 부장을 오래 역임하신 에드워드 리드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 에드워드 리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에드워드 리드가 제시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월요일 소지에서 우리가 다룬 핵심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백성 또는 아들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미 살펴본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로 묘사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인간은 그분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종종 구약에서 나타나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개념이 구약에서 주로 나타나는 개념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계는 예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그리고 당신을 우리의 형제로 지칭한 것으로 또 확정되었죠. 그래서 신약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칭합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6절에서 바울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 그것이 화요일 소지의 이제 내용이죠. 안교 교과의 저자 이 에드워드 리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있죠.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독생자라는 단어는 사실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뭐 독생자, 외아들 뭐 이런 뜻 이외에 유일한 존재, unique, the kind of unique, 아주 유일한 존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요한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지금 설명드린 그런 의미인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독생자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며, 특별히 그 이유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독생자 그리스도 외에도 또 성령을 선물로 약속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읽을 수 있죠. 특별히 이 약속은 예수께서 떠나신 후에 성취될 것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의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그들의 삶과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한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떠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다시 반복해서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자, 이런 약속에 따라서 예수의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이 성령은 여러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질 것인데 이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설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것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플러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은총과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또 성경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분의 상속자가 되어서 모든 영광을 받게 됩니다. 물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지만 그것은 로마서 8장 19절에 나타난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하나의 축복이라고 또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또 말씀하시죠.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표현되어 있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또 기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또한 채워주실 것이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자,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 필요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런 약속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다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축복의 약속은 반드시 또 책임을 수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특권을 가진 것만큼이나 또한 그의 가족,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도 또 함께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책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신명기 6장 5절에 묘사되어 있죠. 이 말씀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핵심 조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구약의 가르침은 신약에서도 계승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기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용하면서 38절에 보면 이것이 크고 헛되되는 계명이요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책임은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신약은 반복해서 설명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요.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고 설명하죠. 구약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께서 가르치신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율법의 문자를 지켜야 한다는 그런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며 그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정신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사실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인간은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특히 이제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과의 저자는 또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에서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과 비유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묘사된 성령의 열매로 표현되는 것임을 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며 그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계명의 의미 속에 들어있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사는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의 열매가 또 맺혀지는 열매를 맺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에 이어서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또 성경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행위로 또 묘사하죠.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어야 한다는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자, 이 유명한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재물을 향한 탐욕의 결과는 언제나 부정적이라는 그런 교훈이죠. 화이트부인은 산상보훈 89페이지에서 재물을 향한 탐욕은 고결함을 왜곡시키고 인간성을 부패케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시적이고 또 인간성을 부패하게 만드는 재물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이죠. 이런 재물의 욕망에서 기인한 보물의 축적은 영원한 것이 절대 아니며 그것들은 또 다른 지상의 요인들에 의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며 좀과 동록과 뭐 이런 것들이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 이런 상황들을 또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는 그런 유비를 통해서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속적인 가치는 완전한 것이 아니며 영속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것들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 교훈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이 말씀의 교훈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행실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쌓게 되는 보물을 엘렌 화이트는 품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상보훈 90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품성은 생애의 위대한 수학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언행, 곧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의 형성에 입하지 않은 모든 노력은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는 모든 언행들은 보물이 되어서 하늘의 창고에 쌓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쌓은 보물들은 영광의 면류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또 화이트부인의 말씀. 자, 그리고 셋째, 이 권면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마태복음 6장 21절, 즉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이 말씀이죠. 자,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계신 하늘을 향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늘의 가치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을 향한 관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로부터 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이 이 땅의 모든 가족들에게로 전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가르침에서 가르쳐주는 세 번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교 교재의 저자는 이런 관점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면 그 축복이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가족들에게로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어 이웃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되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의 전달은 오늘 우리에게서도 또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받은 우리의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야 되겠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가족의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께로부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를 형제로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그분의 것을 위탁받은 청지기임을 또 알게 되었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독생자 예수를 통한 구원과 그리고 성령을 통한 은사를 받은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임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책임을 또 우리가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살펴보고, 이제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엘렌 화이트의 권면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본 11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그대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 됩니다. 현세와 내세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대에게 열려진다. 천사들의 봉사, 성령의 선물, 그분의 종들의 활동, 이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다. 세상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함께 그대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한 그대의 것이 된다. 그대의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은 실현될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말씀처럼 천사들의 봉사, 성령의 선물, 그분의 종들의 활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것.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한 기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청지기가 되고 그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신앙의 계획이 세워지고 또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 해설 방송을